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52면에 있습니다. 네, 에스겔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파수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새해 잘 맞이하셨습니까? 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혼란하고 무거운 상황에서 맞이한 새해라서 마음이 그리 좋을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희망찬 마음으로 한 해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런데 시대가 어수선할 때일수록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리고 그 시대를 책임지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일컬어 성경은 선지자, 예언자 혹은 선견자 등으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학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예언자는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언은 그들에게 인간의 아픔을 표현하라고 빌려주신 하나님의 말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들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그 시대를 책임져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인 에스겔도 이러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는 2차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소명을 받은 예언자입니다. 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몸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고 배의 가장 밑부분에 밑창에 들어가서 몸을 숨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되는 해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한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땅인 그곳 바벨론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전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부르셔서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며 악이 가득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에게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돌보는 자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게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네,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은요, 바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의 마음, 그리고 용서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등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깨닫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자의 해야 할 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백성이 깨우쳐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백성이 깨우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순종하여 살아가야 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면 그들은 말씀을 전해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주저없이 길을 가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라고 하시면 그림도 그려야 했고, 그리고 하라고 하시면 그들의 삶을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 하반절에서 23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들로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들로 나아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전에 그가 보았던 영광인데 어디서 보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바로 그발 강가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또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는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에워싸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은 그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징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 나타내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말 못하게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3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냥 예언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하시면 될 것인데 굳이 말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에스겔에게 담당시키셔서 그 죄악의 날수만큼 각각 왼쪽과 오른쪽으로 누워 지내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그것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줄로 동이신다고 말씀하세요. 4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네. 그런가 하면은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요, 음식을 규제하기도 하시는데, 심지어 5장 1절 말씀에서는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라고도 하십니다. 수염을 잘라서, 머리털을 잘라서 얼마는 옷에 감싸고, 얼마는 바람에 날리고, 얼마는 칼로 치고, 얼마는 불로 태우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 개인의 삶으로 볼 때에 이것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에스겔이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느닷없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 저를 부르셔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순간부터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삶을 살게 되어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그의 삶은, 에스겔의 그러한 행동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압제하실 것을 에스겔의 이런 삶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에스겔이 기꺼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 읽었듯이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때로는 내 생각과 방법대로 이해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예언자로서 그는 애가를 지어 부르고 탄식하며 울어야 하는 자였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1장 6절 말씀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애가를 지어 울며 탄식해야 했습니다. 단식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보니까요,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에 한숨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한숨을 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끊어질 듯이 탄식하라고 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진 그러한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크게 소리쳐 외쳐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본인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고 울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겨주신 파수꾼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로 돌이켜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세상을 잘 관리할 파수꾼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갈 사람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탄식하고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한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2021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주제를 내놓았습니다. 네,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이켜 우리 예배와 삶이 회복되는 한 해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예언자적인 삶, 바로 파수꾼적인 삶, 그리고 선지자적인 삶입니다. 네, 한 해를 열어가면서 결단하는 이 시기에 선지자적인 삶, 파수꾼적인 삶으로 세상을 지켜갈 하나님의 그러한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한 해가 되어지고, 그러한 한 해를 통해 저와 그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전해지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함을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안타까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기도할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